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줌의 성경 타이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과 함께 인사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흠없는 온전하게 보존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또 권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이라는 말을 종말적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적 신앙을 사는 사람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말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인 것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분 후에 오실지, 1시간 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곧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임박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혹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곧 오리라고 말씀하고 성천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마지막 때는 아직도 멀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부정할 수는 없고, 언제 오실지 아직도 좀 요원하다, 이렇게 재림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2000년 되도록 안 오셨는데 내 죽을 때까지는 안 오시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5분 후에 올지 1시간 후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곧 오신다. 아멘. 그 곧이라는 말이 언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말적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종말적 신앙이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젠 신앙이 이렇게 곧 오신다는 종말적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항상 다음에 교회 가서 예배 절차 생활 잘하는 것도 다음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다음에 좀 더 있다가 항상 다음에.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죽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 때를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죽을지 알 수 있어요? 하긴 뭐 요즘은 병원에서 죽겠지. 병원에서 대부분 다 돌아가시기도. 근데 병원에서 죽는 것도요, 그거는 행복한 겁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죽음의 순간과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 언제일지, 그때가 마지막 때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내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흠 없는 신앙인으로 우리 언제든지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되겠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종말적 신앙인이 되어서 사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마지막 이 편지의 마지막 끝맺음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말적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권하며 다스리는 자들을 알아주라.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화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권계하라는 말은 어드바이스, 충고해 주라는 말입니다.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부터 22절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덕목인데, 그래서 흠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흠 없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받는 것이 없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하고 살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쁨만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기쁨, 동산. 그래서 그것을 기쁨의 동산. 그래서 기쁠 낙자를 써서 동산 원자를 써서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항상 기쁨의 삶을 살도록 에덴 동산 낙원에다 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여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만 있는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게는 기쁨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잃었던 기쁨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담은 신락 낙원을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락, 그 낙 기쁨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그리고 그 기쁨은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는 일이 되는 게 아무 것이 없어도, 설령 실패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지키고 그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국일교회 회원 명부에도 교인 명부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런 일 저런 일 잘 풀린다고 그래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기쁨을 은혜와 함께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기쁨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국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항상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기쁨이 없어지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정을 잘 다스려서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쁨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들의 낙심된 심령에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들로 하여금 늘 위로받고 낙심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한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슬픈 마음에 힘을 얻어서 그 슬픔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사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단순히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자나 깨나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잠자야 할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밥 먹어야 할 때도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잘 때 숨 안 쉽니까? 심집사님, 잠잘 때 숨 안 쉬어요? 잠잘 때 숨 안 쉬는 사람 있어요? 그럼 밥 먹을 때 숨 쉬어요, 안 쉬어요? 밥 먹는다고 숨을 안 쉬나요? 자, 여러분, 잠잘 때도 숨을 쉽니다. 밥 먹을 때도 숨을 쉬고, 말할 때도 숨 쉬고, 일할 때도 숨 쉬고, 우리가 항상 숨을 쉬죠. 쉬지 않고 숨을 쉬지요. 숨 쉬는 게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서 따라 삽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뭐라고요? 영적 호흡. 내 영혼이 숨 쉬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 숨 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육신이 숨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내 영혼이 기도를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 사탄과의 싸움의 현장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도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시간이고 순간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면 바로 마귀에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순식간에 휘딱휘딱 바뀝니까? 휘뜩휘뜩 바뀝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쟁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쫙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러면 뭐 했느냐? 모세는 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지팡이를 탁 들었어요. 손을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족속을 막 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팔이 아파서 내려오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거꾸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조금 쉬어가지고 다시 힘을 내다 또 이렇게 들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들고 있는 한은 이기는데 이게 내려오면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얼른 올라갔어. 모세의 양팔을 탁 들고 올렸어.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동안은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의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을 쉬고 멈추면 죄에 빠져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 이 마귀가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육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마귀는 이 육체가 없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냥 그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어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로 쑥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믿는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때를 살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험없는 성도로서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어떤 것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에 감사하는 것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도 감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 없이 기쁨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죠. 감사 없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삶에 기쁨과 기도의 삶이 지속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죠. 흠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아직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쁨, 기도, 감사, 이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꼭 주님 뜻대로 살아서 온전하여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